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수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자, 이제 레위기의 말씀이 이제 결론 부분으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27장이 그 밖에 부록에 대한 것이라면 사실 실질적인 결론은 레위기 26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 26장은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어졌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이 언약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서 결단을 촉구하는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레위기 26장은 레위기의 결론인 동시에 출애굽기부터 시작되었던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 앞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있고 또 너희들 앞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주실 저주가 있다. 축복은 이러한 것이고 저주는 이러한 것인데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면서 선택을 앞에 두고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부터 이제 13절까지는 이제 순종에 관한 것이고요. 그리고 14절부터 39절까지, 14절부터 39절까지는 불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40에서 46절은 너희들이 불순종했다가 다시 회개해서 돌아오거들랑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붙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이 레위기 26장의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순종, 불순종, 회개 이 세 가지 중에 순종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말씀 이제 1절부터 2절까지는 전체 이 언약의 최종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전체 내용의 서론, 서언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언약의 결론적인 이 말은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전체적인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우상에 물들지 말고 너희 자신을 지켜 하나님만 섬기라. 자,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그럽니다. 자, 우상.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엘릴림 이렇게 됩니다. 엘릴림. 엘릴림 그러면 헛된 것, 무가치한 것. 자, 헛된 것과 무가치한 것을 세우는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누구를 위하여 세운다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상이
헛된 것인데 사람은 이 헛된 것을 세우는 것을 너무 열심히 잘합니다. 그래서 조각한 것, 주상은 쇠를 부어서 만든 것이죠. 조각을 하거나 부어서 만들거나, 그 다음에 석상, 조각한 석상, 돌을 깎아서 세우고 그에게 경배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든 것, 자기 손으로 만든 건데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데 신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에 엎드려 절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죠. 자기가 만든 거면 엎드려 절하면 안 됩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거죠. 근데 왜 거기에 우리가 절을 합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만큼 무가치한 존재, 또 부실한 존재, 부족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허탄한 존재, 하나님을 떠나서 허탄한 존재가 되었죠. 허탄한 존재의 특징은 뭐냐? 해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을 쫓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그게 사실은 그것들이 사람이 이제 허탄하다 보니까 이것이라도 내 이 열망과 욕망을 채워줘야 되는데 이게 채워줄 수 없는 건데, 도무지 채워줄 수 없는 건데 이거를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멋지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려고 그러죠. 이게 이제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우는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이 우상은 물질적인 것도 포함이 되고 또 물리적으로 세우는 무슨 신상, 내가 부여한 신상도 되고, 또 허탄한 것에는 이 점술, 잘못된 우상, 또 이단, 또 점쟁이, 복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들어줄 수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여기 1절에 이 우상 앞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 그러죠.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특징. 나를 위하여 우상을.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상을 만들면 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됩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상을 만드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우리의 이 집에다가 가득가득 채워놓습니다. 집에다 보면 이런 우상 저런 우상 꽉꽉 차죠. 나중에 우상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근데 버리려니까 이게 잘 버려집니까? 안 버려지죠. 아까워서 어떻게 버립니까? 갈수록 커져야 되고 점점점 커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는 안 되죠. 건물을 져야 되고 더 큰 집으로. 우상이 꽉꽉꽉꽉 들어차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첫 번째로 이 우상을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만들지 말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해 만든 우상에게 1절에 보면은 경배하지 말라고 그러죠. 바른 예배는 바른 예배의 대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1절 후반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민이라 그러죠.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그럽니다. 자,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따로 별도로 떼어놓으신 시간. 그리고 성소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별도로 마련해 놓으신 공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늘 떼어놓고 구분시켜 놓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에 빠져들지 않고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려면 정기적인 시공간의 예배의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삶의 주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3절부터 순종에 따른 약속을 말씀합니다.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고 돼 있죠.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남은 건 뭐냐? 그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준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순종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겠다. 자, 철 따라 내리는 비, 이것처럼 귀한 게 없습니다. 이게 비가 철을 따라 내려야지. 지금 사실은 원래 장마가 오면 안 되는데 제2의 장마가 오지 않습니까? 원래 이때는 햇볕은 반짝,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이래야 되는데 지금 8월인데도 또 장마가 다시 시작됐어요. 장마가 2번 옵니다. 2번. 이게 기후 이상이라고 하죠. 기후 이변. 여러분, 하나님께서 철 따라 비를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당연히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올 한 해 보면 우리가 비가 오지를 않아서 상반기에는 바짝바짝 마르고 전국에 있는 이 강과 호수가 바짝바짝 말랐죠. 근데 이제 이게 비가 오는데 사실 여전히 부족하긴 합니다만 물이 이게 오고 멈출 때도 오고 계속 오는 거예요. 어렵죠. 철 따라 비를 내려야 뭐가 되느냐? 과일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맺게 되죠. 그래서 철 따라 내리는 비는 은혜고, 이 철 따라 내리는 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래서 이른 비는 우기가 시작하기 전에 일찍 내리는 것이고, 늦은 비는 건기가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내리는 비인데, 이게 이스라엘의 좋은 곡식을 맺게 하는데 중요합니다. 먼저 이른 비가 와야 땅이 부드럽게 갈려서 파종을 할 수 있고, 늦은 비가 와야 마지막 결실하기 전에 풍성한 수분으로 과실이 아주 틈실하게 열리게 되죠. 자, 이 철 따라 비를 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누가 이걸 내려주느냐? 바알과 아세라가 내려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철 따라 비를 내려주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거부터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고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데 이거를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도 물론 좀 도와줬겠지만 그래도 바알과 아세라가 도와줘서 된 거야 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물론 나도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나의 노력은 비를 내리게 하는 것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이 비를 내리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5절에 너희의 4절 중반에 그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자, 그래서 철 따라 비를 주시면 땅이 제대로 이 곡식을 내고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5절에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마치며, 자, 포도 딸 때는 이스라엘의 가을을 말합니다. 가을. 자, 그래서 가을 때까지 타작이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마칠 것이다. 예,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한. 자, 포도를 따면 이제 가을이 되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수장절이 되고, 그 다음에 연초가 돼서 이제 이른 비가 내리면서 씨를 또 새롭게 뿌려야죠. 보리씨.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러죠. 일단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의식주, 먹는 문제, 그리고 안전의 문제, 사실 이 먹는 것과 안전하게 거주하는 게 해결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며 제대로 예배할 수가 있죠. 기본적인 것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6절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자, 평화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철 따라 비를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요거를 계속해서 인정해야죠. 자, 평화를 주시니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 없고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다. 자, 누울 때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자, 누울 때 두렵게 할 자가 없다. 그렇게 되어야 깊은 잠을 자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죠. 밤에 잘 때 두려워서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이 안 와요. 두려우니까요. 그래서 잘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셔서 깊은 잠을 자는 것도 은혜입니다. 7절에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대적을 쫓으시는데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원수들이 와도 끄떡하지 않는데, 8절에 5명이 100명을 쫓고, 5이 100명을 쫓으면 한 사람 앞에 20명씩 담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5명이 100명을 쫓는 게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100명이 10,000명을 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0명이 10,000명을 쫓으면 100배죠.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자, 이들이 싸워 이기는 건 자기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언약을 이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10절에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자, 새롭게 파종해서 얻게 되면 이전에 쌓아두고 먹었던 것들을 새 곡식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대치하게 되는 것이고, 또 11절에 너희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 이스라엘은 죄인이고 이스라엘은 연약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가 함께하는 성막을 그들의 진중에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죄 많은 이들, 부족한 이들, 연약한 이들과 함께 하시겠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죠.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 언약 공식어구라 그럽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신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의 신랑이 되어 주실 것이다. 결혼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냐 하면 출애굽기 때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 7절 한번 보시면요. 출애굽기 6장 7절. 출애굽기 6장 7절.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명령하시면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의 첫 목적이 뭐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자, 이게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걸 위해서 13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고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럽니다.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다. 이게 해방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깊은 사랑과 언약 가운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왕으로 삼고 그분만 예배하며 살아가는 백성, 하나님이 이런 백성 만드는 걸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제는 애굽의 바로의 종로를 타고 세상을 위해 정신없이 달려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망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안식일과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는 백성으로 삼는 것. 그래서 비록 광야였지만 광야에서부터 무슨 연습을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연습.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연습. 결국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왔다가 지나가지만 끝까지 남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던 것들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으로 행한 것들만 남게 되죠. 내 욕심으로 하고 막 했던 것들은 결국은 세월이 지나가면 다 하나하나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이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분을 깊이 사랑하며 그분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분의 귀한 언약 백성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사 걸음걸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사 주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